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좀 약간 이제 이 비염 알러지가 좀 있어서 약을 먹으니까 지금 입이 바짝바짝 타요. 물을 자주 마셔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목사님도 한 분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 건강하실 것 같은데, 건강하신데 지금 너무 앓고 계시고요. 예. 예. 또 주변에 감기, 독감 걸리신 분들 많아요. 하여튼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새생명 축제였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성경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창조가 믿어지면 사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내가 다 할 수 없다, 내가 다 알 수 없다, 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보고 있습니다. 1장은 좀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 다음 주까지 하면 1장은 끝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늘 쭉 읽어보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혼돈과 공허한 상태의 이 세상을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그 질서를 만드신 후에 그 안에 거하는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는데요. 넷째 날을 보면 그 빛과 연관된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셔서 그 안을 채우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셔서 그 안을 채우셨어요.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창조의 절정체,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제일 마지막에 만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만든 그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 세계 만물을 네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책임질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 이 우주의 관리 책임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환경 문제, 토양의 오염 문제, 바다의 오염 문제, 또 자연을 보호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지구를 지키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뭐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유독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찾으셨나요? 읽으시면서 느껴보셨나요? 뭐예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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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건 나중이고, 이르실 때까지는 나중이고. 하나님이. 예. 몇 번 나오냐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장로님이 너무 빨리 나가셔가지고 몇 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몇 번인가 세 보니까 19번. 예. 하나님이란 말이 19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많이 세봤어요. 지금 세시면 설교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체, 주인공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창조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또 뭘 발견하시면서 이 창조를
기사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언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인간은 언제 창조하셨는지,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짐승 그건 언제 창조를 하셨는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은 믿기가 참 어렵다, 믿기 힘든 내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관심사,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따라서 본문을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는 여기에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공인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내 주변에 이 역사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모르는 분도 계신가? 그런데 보시면 다 그냥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정말 어떻게든 착하고 선하고 좀 생각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만, 자, 그런 인간이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뭘 찾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뭘 찾아요? 거기서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래, 대신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 성경을 보면서도 온통 그냥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늘 나의 행복, 내 만족, 내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살아가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관심을 가져야 하실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 하나님은 피조물인 나에게 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이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창조의 사역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과 물을 나누셨다. 또 7절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물과 땅을 나누셨고요. 14절에 보면 낮과 밤을 또 나누셨어요. 자, 이렇게 나누심으로써 그냥 분리해서 따로따로 각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심으로써 각각 나눈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존재하면서 조화로운 질서를 이루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누셨는데 조화롭게 질서 있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이렇게 만드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류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닥에서는 따뜻한 지금 온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앉아봐서 알아요. 슬슬 졸음이 몰려올 시간이에요. 또 11절에 보면요, 풀과 채소와 나무를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고, 21절을 보면 바다에 사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24절을 보면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십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무슨 스님도 아니고 사는 산이요 무슨 물이다. 네.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다. 여러분,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풀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풀이 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고, 풀이 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풀이 아니라고 종류대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종.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종 하잖아요. 풀이라는 종이 다른 종, 즉 나무라는 종으로 변화돼서 진화되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각각 종은 그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종이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각각 나누신 것이 질서라고 한다면요, 각각 그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것도 질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질서를 허물고 있어요. 자꾸 종의 경계를 허물어서 이 종이 다른 종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진화잖아요. 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로 다른 종이 필요했더라면 하나님은 아예 창조 때부터 그 종을 만드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과 원숭이를 헷갈리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인간대로 만드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드셨어요. 확실하게 종류대로 만드셨고 확실하게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진화라는 게 있다, 인정하겠습니다. 있다, 만약입니다. 만약 저를 또 이상하게 해주시고 인정한다고 치면, 그래서 종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숭이 중에, 지금 있는 수많은 원숭이 중에 더 인간 같은 원숭이가 있겠죠? 어려운 질문입니까? 진화를 생각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자,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진화된 원숭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인간 같은 원숭이가 있을 거고, 원숭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원숭이도 있을 거고, 원숭이보다 더 하등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원숭이가 어디서 진화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 더 앞으로 가면 어딜지 모르겠어요. 덜 원숭이 같은 원숭이도 있을 거고, 더 원숭이 같은 원숭이도 있을 거고, 더 진화된 원숭이도 있을 거고, 조금 인간 같은 원숭이도 있을 거고, 더 인간 같은 원숭이도 있을 거고. 점점 헷갈리시죠? 완전히 인간 같은 원숭이도 있을 거고, 인간 직전의 원숭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워요?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진화가 있다면. 그러면 원숭이 중에서 가장 인간과 가까운 원숭이가 있다면, 그 원숭이와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숭이 중에 가장 인간 같은 인간 바로 직전의 원숭이가 있다면 그 인간인지 그 원숭이인지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있어야 돼요? 인간 사이에 있어야 돼요? 동물원. 그래도 원숭이니까 동물원에. 거의 인간 같은데 동물원에 있어야 돼. 이게 될까요? 자, 반대로 우리 인간 중에도 있겠죠. 우리 인간 중에도 진화가 좀 덜 돼서 인간 같지 않고 약간 원숭이 같은, 약간 짐승 같은, 원숭이 같은 그런 인간이 있다면, 원숭이에서 바로 막 진화된 그런 인간이 있다면, 하여튼 그 인간인지 원숭이인지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동물원으로 가야 돼요? 동물원이요? 헷갈리죠.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또 어디까지가 원숭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입니까? 이런 머리 아픈 질문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식이라면, 만약에 그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원숭이를 동물원에 가둬둡니까? 그럼 뭐예요? 인권 침해. 원숭이를 가둬두면 인권 침해예요. 인권 침해가 아니고 원숭이를 뭐라 하죠? 헌권 침해인가요? 하여튼 침해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좀 지루하지 마시라고 좀 극단적인 일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자, 진화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이란 이 인간 종과 원숭이란 이 원숭이 종이 서로의 종을 넘나들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화된 인간이 있는데 진화가 덜 된 이제 곧 인간이 될 원숭이가 있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진화된 인간과 아직 덜 진화된 그 원숭이, 곧 인간이 될 원숭이가 결혼을 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니 곧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될 텐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인간과 덜 진화된 원숭이의 결혼 여러분 허용하시겠습니까? 문제 없어요? 정확히 대답해 주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짐승과 우리가 같다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특별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그런 짐승으로 끌어내립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주장은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말도 안 돼. 내가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니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 종류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종끼리 변화가 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게 그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그걸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누시고 하나님이 경계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바른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셨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 때처럼 설계도를 보고 뚝딱뚝딱 오랫동안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이야기 오늘 읽었던 본문을 사실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나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글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타락한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금 기독교, 개신교가 초대 교회로의 회귀, 성경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우리가 장로교회, 장로교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또 개혁주의 교단, 개혁주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물려받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돼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라틴어인데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네 가지예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는 그러면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개혁이 되어야 됩니까?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우리 개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성경에 따라 개혁하는 거예요.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개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 봤더니 있더라,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 개혁이고요.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러면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렇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뭐 막 뒤집어 엎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 우리의 죄악, 부족한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오직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 선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네. 말씀이, 그래서 내 말씀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뭐 컴퓨터 쓰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인스톨이 되어야 그 내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안에서 인스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그래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심각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하기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선포될 때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맛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과 우리의 이 삶이 온전하게 성경으로 개혁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제 아이가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제가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뭐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라서 가급적 이제 뭐 둘 다 오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둘 다 왔는데, 그날 따라 아이가 이제 깬 거예요, 자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들어갔는데 문이 탁 열리자마자 애가 막 울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빠이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뛰어나와서 안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갔었냐고 막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불은 꺼져 있죠. 뭐 캄캄하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죠. 불러도 대답도 없죠. 얼마나 애가 무서웠겠어요. 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막 마음에 막 짠한 감정이 들어요. 한참을 막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울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영은아, 무서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 빨리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생각해도 지금 또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1학년인데요, 선생님이 장래희망에 대해서 발표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뭐라고 발표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예배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목사 아들 같죠? 네. 그래놓고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합니다 또. 그래서 제가 그건 우리는 다 예배자니까 그거는 아니고 당연한 건데, 장래희망은 다음에 말할 땐 제대로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종종 아이가 깜짝 놀라는 말을 해요.
아빠,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럽니다. 네. 여러분 그냥 이야기한 걸까요? 역시 남의 아이 이야기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뭐 지금 저의 아이 자랑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대단한 겁니다. 네.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시켜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벌써 이 어린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심기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으니까 아이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이들에게만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이 입이 열리질 않아요. 심각합니다. 어쩌다가 줄 수는 있지만 매주 52주 내내 그냥 꿈속을 헤매고 계시기도 하고요. 매번 지각하고 매번 딴색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심각해요. 그 영혼이 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문제가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